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밤이 깊었어요. 쌀쌀한 가을 밤에 혼자 고독 속에 잠겨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현대인들은 지금 복종을 잘 안 하죠. 항상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잡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스승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 말을 잘 듣고 복종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머리 숙이는 법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가슴의 길을 모르고 머리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패배하는 줄 알죠. 그래서 이 스승들은 제자를 기르기가 힘든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아담이 왜 타락을 했을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 되라는 말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왜 안 된다 그럴까? 만약에 신이 이 나무 열매만 먹어라. 다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 선악과에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 나무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젖어 있는 이 아담은 그만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 거죠. 그 유혹에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무거운 곳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 물기가 있는 영혼은 결국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건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뭘 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위대한 가짜 신이 말입니다. 우유에다가 자기 사진을 붙여라. 그러면 안 썩는다. 또 나한테 오배를 해라. 또 나한테 축복을 받아라. 전부 뭐 해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뭘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자, 아담이 저 나무만큼 먹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뭘 해라 그랬을 때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안티들이 정상인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물이 신선한 물이니까 그것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을 마셔라. 이것도 뭘 해라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질 분석을 하게 되고 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 그게 가짜라는 걸 알게 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주체성이 빈약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것은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그 집에 불이 났는데 얘야 드론 사왔다. 그러면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불길에서 뛰어나온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 합리화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거짓말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돕습니까?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반발자들을 만들고 있고 그나마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한 자, 양치기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속아요. 하지만 계속 속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대한 이 가짜 신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이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을까? 사람의 심리를 잘못 다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은 축축한 영혼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에 물기를 말려야 돼요. 물기를 말릴 수 있는 이 테크닉을 길러줘야 되는데 축축한 영혼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러워지죠.
축축한 것은 움직일수록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형태의 만남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물기를 그대로 지닌 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젖은 영혼의 상태를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릴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젖은 영혼에다가 계속 복종을 강요했기 때문에 거긴 계속 먼지가 끼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러워져서 아주 흉악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괴물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희생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될 거란 말입니다. 젖은 옷을 입고 산책을 해봐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온갖 먼지가 다 달라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축축한 영혼을 건조시킬 것인가? 그 열을 탐구해야 돼요. 내면의 열, 그 내면의 불꽃, 이너 라이트, 내면의 불꽃에 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금술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집중하고는 다른 거예요. 집중을 하면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을 열어놓고서 그냥 열어놓은 채로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꺼지지 않은 불꽃, 그 모든 불꽃들이 무의식에 모든 습기들을 말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불꽃,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가 줬다 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넣어줬다 뺐다 합니까? 깨달음의 불꽃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은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식 상태를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어 있으면 그거 완벽한 신이 되는 겁니다. 또 깨달음이 시작된다면 그건 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자기가 무슨 신이라고 에너지를 넣다 뺐다 합니까?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건조한 존재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영혼이 가장 지혜로우며 최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조라는 거, 습기를 말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말합니다. 무슨 일로 왔냐? 처음에는 주차 위반에 걸려서 오고, 그 다음에는 과속으로 오고, 그 다음에는 정지선 위반으로 오고,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아서 오고, 마지막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무슨 일로 왔냐 이거죠. 운전면허까지 취소시켰는데 도대체 이번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번엔 보행 위반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습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관찰하고 매 순간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그 의식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이 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성이야말로 이게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구속이잖아요. 또 속박입니다. 근데 각성이 존재하게 되면은 사랑은 해방과 자유가 된단 말입니다. 의식이 없는 분노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자멸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각성이 들어서게 되면은 똑같은 분노의 에너지가 이제는 자비로 변형된단 말이에요. 혈액의 흐름과 몸의 화학적 시스템은 똑같지만은 각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옴으로써 화학 구조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이에요. 비금속이 황금으로 변형된다는 거죠. 무의식이라는 게 비금속입니다. 거기에 의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황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들 안에 잠들어 있어요. 그것만 깨우면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다른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의 결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때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노력 없음이 되는 거죠. 붓다도 얼마나 처음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무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오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노력이 필요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각성을 얻기 위해서 다이나믹 명상, 단전호흡, 쿤달리니 이런 여러 가지의 역동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노력이 이제 서서히 무위의 상태가 되면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경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은 각성을 마시고 각성을 뱉는 거예요. 매 순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은 기나긴 노력을 했죠. 그 여정을 거쳐서 아주 마지막에 피어난 꽃입니다. 나무가 완벽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비로소 꽃이 피어나잖아요. 근데 꽃이 피어나는 데에는 아무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나무를 준비시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꽃은 저절로 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준비시키는 긴 노력의 과정, 이게 정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꽃은 저절로 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싹이 터야 되죠. 누구든지 다 신성의 씨앗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신성이 있기 마련이죠. 특별한 하나만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성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신성이라는 것은. 신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 신성이 녹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이러한 분류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자, 건조한 영혼이 되는 얘기는 무감각해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감각해지게 되면은 젖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메마르게 되잖아요. 인정미가 없어지죠. 고된 인생의 역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는 현상이지요. 생기발랄하고 활기찬 어린 아이가 되는 그러한 삶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썩지 않는 우유 먹는다고 피부가 젊어지고 고어텍스를 통과한 물을 얼굴에 뿌리면은 피부가 노화가 방지가 돼요?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닙니다. 자, 노자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었다는 일화 있죠. 의미가 뭐냐? 그는 82살의 노인으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엄마 자궁 속에서 82년을 살았다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는 아이였지만 동시에 아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주 늙은 사람, 완벽하게 건조한 영혼이었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깨어 있었다는 얘기죠. 또 붓다도 뭐라 그럽니까?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 전해지죠. 이건 하나의 비유죠. 완벽하게 깨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상징이며 은유입니다. 동양인들은 사실 역사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신화를 믿습니다. 역사, 이건 쓸모없는 것으로 봐요. 역사가 뭡니까? 낡은 신문을 묶어둔 것에 불과한 거죠. 동양인들은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신화를 믿습니다. 역사는 뭐예요?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사건들의 묶음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신화는 모든 것의 중심에 존재하는 핵심입니다. 길을 잃은 아담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동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노인들이 됩시다. 어린아이처럼 예민하고 노인처럼 건조해집시다. 이것이 지혜로워지는 비결이에요. 또 명상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함께 탐구합시다. 감사합니다.